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8일 금요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것이라는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모르시니 내게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울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빛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모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는 구약의 710 몇 쪽에 있는데요. 에스라서 5장 716쪽 716쪽에 있는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시작하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대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삽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그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과학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 4장을 잠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서 앞에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이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을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바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그러냐면 사로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중에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잡혀왔던 유대의 백성들을 굳이 포로로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 메데바사는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종교를 굉장히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을 했습니다. 자, 어차피 이 나라는 자기가 다 이제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이미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가가지고 반란을 안 일으키고 잘만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 복종하면
새로 바뀐 메데바사 왕은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거기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라. 그럼 너희들이 신을 섬기려면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라. 그리고 바벨론 때 포로로서 잡혀올 때 성전 기물들을 가져온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라. 가서 성전에서 다시 짓고 제사를 지내라. 이런 포용, 융화 정책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데바사의 새로운 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즉 뭐냐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장에서는 어땠었냐? 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무려 몇 년이 지나갔느냐. 그 위에 보면은, 저 위에 23절부터 봐볼까요?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의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막 짓다가 반대의 파에 딱 걸려가지고 16년을 성전을 못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잠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 조금만 뭐 쉬었다, 그만 뭐 다시 할래. 다시 쉬었다가 교회 나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나 목회를 하다가 그런데 그 목회를 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 목회에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그럼 잠깐 집에 가가지고 쉬다가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음이 출스해지면 와서 다시 내가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평생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게 잠깐 멈추려고 했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6년이라는 게. 사람은요, 한번 할 때는 우리가 달리던 것에는, 하던 일에는 우리가 무슨 뭐 교회든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 힘들어도 계속하면 그래도 꾸역꾸역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멈추고 그래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하지, 그러면 다시 하느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계속 해왔던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상황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땠거나 어둠의 영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멈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하려면 그 16년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포로에서 돌아온 은혜가 감격이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포로에서 되돌리게 하셔가지고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주셨으니 내가 집에 가서 다리를 뻗고 잠을 자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멈춤 하니까 뭐예요? 그래 이제 뭐 해야 돼?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내가 살던 집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던 집 짓다 보니까 집만 있어야 돼요? 팥도 해야 되고 뭐 옆에 있는 뭐 개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시작을 해버리니까 1년 된 것이 2년 되고 2년 된 것이 5년 되고 그래서 16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기는 쉬운데 다시 달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힘들어, 옆에 도전이 시험이 너무 많아, 이 목회지는 내가 안 맞는 곳인 것 같아, 이 선교지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서 돌아갔다가 한 3년 다시 준비해가지고 그럼 다시 와야지. 3년 하다가 30년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성전이 다 멈춰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제 다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장에 그래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우리 학개라는 본문도 있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라는 성경도 있잖아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여기서 애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전했겠습니까? 너희들 어찌하여 16년이나 멈춰있느냐?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사단의 방해, 어둠의 영의 방해에 붙잡혀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있느냐? 이 얘기를 딱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총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 두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문득 깨달은 거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 뭐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뭐하고 있어? 빨리 그 일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수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멈춰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시작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옆에서 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알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은 누구냐면 옛날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 아수르도 멸망돼가지고 지금 메데바사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 예전에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아니,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도 반대는 하는데 공사를 막지는 못하고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 빨리 얼른 저것들을 못하게 하시오. 한번 방해하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방해하는 영들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방해의 영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동안에 만사형통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꼭 발목 잡는 일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중요한 때에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자, 우리나라도 보면 전라남도 무슨 도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170여 개 도를 만들어 가지고 메데바사가 나라를 분리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처럼 유다도라고 하는 것은 메데바사의 한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도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또 벽에 나무를 얹어 올리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게.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성전이 그냥 계속 지금 잘 지어지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어.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잘 안 지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시작을 하니까 형통하게 하고 있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누가 했어? 누가 대장 누구야?
우리도 만약에 어떤 경찰이 나와서 이거 누가 시켰어? 빨리 이러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쫄잖아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리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그 일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데는 꼭 리더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리더들을. 내가 리더라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시험이 드는 것을 항상 우리가 늘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시험이 들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아, 내가 그러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도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아무 영향력 없으면 마귀도 역사 안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름을 대라 하니까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많이 느낀 거 있는데,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중단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이 당당해야 돼요. 즉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칙과 그런 규칙을 잘 지켰으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문 닫은 사람들, 부도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재기하고 나서 성공한 다음에 비결은 뭐였냐면, 옛날에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을 못 주면 못 주겠어라고 딱 사인을 해요. 내가 이만큼 1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받고 나 그냥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이거 받고 나를 기다려 주시오. 그러면 내가 재기해서 나머지는 갚겠소. 아니면은 내가 뭐 못 갚을 테니 내가 감옥에 사겠소. 즉 뭐냐면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의 당당함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요,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데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가지고, 과거에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한치에도 거짓이 없잖아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우리 한치의 거짓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물도 그 궁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요. 자, 봐보세요. 사람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당당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뭔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나한테 지금 당장 손해를 보든 아니면 이익이 보든 그런 거에 따지지 말고 당당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반드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처리를 정말 잘했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6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자기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는 거 아니요, 허가를 받고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16절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셔가지고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보시옵소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너무 당당하게 저 사람들이 나오니까 뭐 이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기 이 왕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 옛날 문서 한번 찾아가지고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그 과거의 문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가서 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자, 이렇게 오늘 에스라서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하는데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칙을 쓰지 않고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입지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실마리 그 문제가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명령 조서를 찾아보시오,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찾긴 찾습니다. 6장에 가서는 이제 이걸 찾는데 오히려 그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 조서를 찾아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멈출 때가 있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과 그 틀에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찬양하고 우리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이 곡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치적인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 그들을 가서 당신들이 잘못했어, 독재 정치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오라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에 잡혀가고 가서 고문당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에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고 밖에 계시던 그 사모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우리는 그 복종이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외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강한 자에게는 바르게 하도록 하시고 추한 자는 정케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것, 핍박 있는 곳, 그 주님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그 팔로 막아주시어서 정의가 살아납니다. 굉장히 좋은 이 가사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6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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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외치나이다. 주여 역사여 주소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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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살아 그대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